안녕하세요.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주초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있어서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 하루 쉬었고요. 오늘 다시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슬프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슬픔 그리고 아픔, 그런 것이 함께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슬프고 아프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하면서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멸망하게 하실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죠.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깃발을 언제까지 보고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내가 들어야 할까 하면서 슬픔과 아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전쟁의 소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자신의 이 나라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을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까요. 백성이 당해야 할 고통, 그것을 미리 보았고 들었고 미리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잠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22절 이하에 또 하나님도 탄식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탄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은 말이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저렇게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도무지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3절 이하에 내가 본즉 내가 보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하늘에는 빛이 없었고 또 산들이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이 기병과 활 쏘는 자, 이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황폐하게 되겠지만 내가 완전히 진멸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서 땅이 슬퍼하고 위의 하늘이 어둡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미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잠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요. 우리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런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어떤 위기나 그런 경고의 사인들을 잠잠하지 못하고 외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재난 이런 거 할 때 어떤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 큰 재난 온다고 이야기할 때 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무시하고 그를 우습게 만들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이 올 거라고, 이런 큰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먼저 보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인데 나는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심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너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너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29절에 이하에 보니까 기병과 활 쏘는 자들 말 타고 오고요, 막 바람을 가르면서 활이 날아다니는 소리 들리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함성과 바람 소리와 말 소리와 화살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하였던 거죠. 사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그럼 빨리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날 텐데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소리칩니다. 네가 붉은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며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거라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아무리 의지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고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버린 그들이 하나님 대신하여 지켜줄 수 없단 말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아무리 의지한다 하여도 그들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죠. 애굽의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은 나라가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 하여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 아니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권력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과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 유다의 멸망을 먼저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니네는 나중에 그렇게 되겠구나. 나는 미리 도망가야지. 나는 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특징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삶과 어떤 감정, 그것을
내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은 사랑한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니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감정,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져야, 그래야 돕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는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냥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어떤 돕는 것과 나도 그 경험을 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그런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그 어떤 것도 내 것과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 한번 너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셔야 했기 때문이고요. 새롭게 하셔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공포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고 회복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 말한 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알게 된 그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에 서야 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잠잠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무지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한 자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힘을 쓰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느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그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누굴 위해 기도를 하건 누굴 위해 어떤 일을 돕건 어떤 일을 함께 하건 그것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것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인지 아닌지, 어느 수준에 사는 마음인지 금방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말로만 번지르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없이도 그냥 잡아주는 두 손, 그냥 흐르는 눈물, 그냥 안타깝게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시선, 그것이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 전에서 알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질 때 가장 진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실지라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시련 뒤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 말, 건져내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어딘가에 건져내어짐을 당해야 할 그럴 경험이 있어야 구원이 구원으로 여겨지는 거지. 평안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뭐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공허함이나 다른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할 때 그때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지만 진멸하시지는 않는다. 황폐함, 그런 어떤 시련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뒤에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때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잠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나에게서 내 스스로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겨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일들을 참으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잠잠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는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감정이 내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나아가고 손을 내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때로 슬프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행한 것들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예레미야,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과 또 삶과 감정이 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그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기쁨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